4-15 공자가 말씀하셨다. 증자야, 내가 따르는 사람의 도는 오직 하나로만 도달할 수 있다. 증자가 말씀하셨다. 예. 공자께서 나가셨다. 그러자 문화의 한 제자가 물으셨다. 스승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증자가 말씀하셨다. 스승께서 추구하시는 사람의 도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 충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서로만 도달할 수 있소. 이 구절과 같은 뜻을 지닌 내용이 다음에도 또 보이므로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로 일관할 뿐이다. 위의 두 구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덕은 도의 바로 직전 단계이고 덕에 변치 않는 자세 상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덕은 중과 화를 실천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내용이 되는 부드러움의 어짐 및 강함의 의로움은 형식이 되는 부드러움의 음악 및 강함의 예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움을 이뤄야 합니다. 즉, 인의와 예악을 통해서 중화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래야 덕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왜 덕을 하나라고 표현한 걸까요? 이제 다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을 믿기 어려운 것은 천명이 변치 않고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니 그 덕이 변치 않고 오래가면 그 지위를 보존하고 그 덕이 변치 않고 오래가지 못하면 온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라 왕이 그 덕을 변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게 하여서 귀신, 선조를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해치자 하늘은 나라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늘은 사방을 살펴보아서 천명을 받은 이를 찾아 가르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순일한 덕이 있는 이를 찾아서 돌보셨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 선조를 받드는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이유는 몸소 탕 임금과 함께 순일한 덕을 갖춰서 천심을 누릴 수 있었으니 하늘의 밝은 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 상나라에 사사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순일한 덕을 도운 것이고 상나라가 백성들에게 청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순일한 덕으로 귀속한 것입니다. 덕이 한결같으면 움직여서 길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덕이 두셋으로 나뉘어 한결같지 않으면 움직여서 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상서 함유일덕. 결국 공자가 말한 하나는 순수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순일한 덕, 즉 다른 사심 없이 오직 나라와 백성의 안위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또 무슨 뜻을 지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러 매장에 갔는데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색상을 원할 때가 있죠. 그때 직원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에는 흰색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 말은 매장의 핸드폰 전부가 흰색이라는 뜻이지요. 또 사랑을 고백할 때 내 머릿속엔 너 하나만 있어 라는 말은 내 머릿속은 온통 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는 바로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전부라는 뜻을 지니는 겁니다. 따라서 순이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지도자의 머릿속이 온통 나라와 백성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감히 사리사욕을 탐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증자는 왜 하나, 즉 순이란 덕을 공정함, 충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서 두 가지로 설명한 걸까요?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 심이 합쳐진 문자로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나타내는 중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같을 여와 마음심이 합쳐진 문자로서 내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과 같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용서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상대방과 같게 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는 어느 한 명도 내치지 않고 모두 함께 하려 하는 조화로움 화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증자는 순수한 덕의 두 구성 요소인 객관적이고 공정함 중과 조화로움 화를 또 다른 표현인 공정함 충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서로 바꿔서 설명했던 겁니다. 단어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그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과 선은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자기에게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역시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얘기 중용.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은 결국 도의 바로 직전 단계인 덕에 도달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덕의 양대 구성 요소는 공정함, 중과 조화로움, 화인데 여기서는 공정함, 충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특히 1-12에서 얘기, 중용편을 인용하면서 언급했듯이 공자는 중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근본이고 조화로움은 세상이 이미 도에 닿은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중에서 시작하여 조화로움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자는 다음 구절에서 조화로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기도 합니다. 15-24 자공이 물으셨다.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할 것을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서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자는 도의 이론에만 능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 위대한 면모는 도의 내용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몸소 실천하려고 애썼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죠. 15-42 소경인 악사 면이 공자를 만나려고 돌층계에 이르렀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섬돌입니다. 이윽고 면이 앉을 자리에 이르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리이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제 모두가 앉았다. 공자가 그에게 알려서 말씀하셨다. 아무개가 여기 있고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악사면이 나갔다. 자장이 물으셨다. 방금 하신 행동이 악사와 함께 말하는 도리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이것이 참으로 악사를 돕는 도리이다. 이제 조화로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즉 어느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려고 평생을 노력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29년 인도로 파견되었고 1950년 12명의 지원자와 함께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콜카타 지역의 빈민가를 돌며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을 보살펴 주었죠. 1952년 콜카타 시청 측에서 제공한 건물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을 때 힌두교도들은 그녀 일행이 선교 활동을 위해 건물을 이용할 것이라고 의심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이 종교의 구애 없이 복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받아들였죠. 또 콜카타 거리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녀는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집이라는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립했고 1958년에는 이 시설에 약 90명의 어린이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하루는 지역 유지가 찾아와 나처럼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부러운 마음이 안 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녀는 나처럼 허리를 숙이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964년 교황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테레사 수녀에게 자신이 타던 의전 차량을 선물했는데 그녀는 그 차를 팔아서 복권을 발행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평화의 마을을 세웠습니다. 이런 테레사 수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고 전 세계 300여 곳에 사랑의 선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위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불쌍한 이를 누구보다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식 자리에서 이 돈으로 빵을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그녀는 1997년 그녀의 생이 닿을 때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언제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돌보는 자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처럼 오직 가난한 이들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한 마음은 덕이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치 않는 자세로 일관했으니 그녀의 삶은 묵묵히 도를 걸어온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